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군목은 군대에 있는 목사를 말하죠. 그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볼통을 쳐서 꿀을 땄습니다. 한국의 최전방은 그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연이 보호가 돼서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이 많으니까 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많은 꿀을 땄습니다. 부대원 전체를 먹일 만큼 꿀이 많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꿀을 많이 모은 다음에 부대원들에게 광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면 모든 군인들에게 꿀을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 여러분 바카스병 알죠? 바카스병을 갖고 오고, 어떤 군인은 링겔병, 구루가 내게 링겔 맞고 나서 어떤 병을 갖고 오고, 어떤 군인은 1갤론짜리 깡통 먹고 나서 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은 바카스병 갖고 온 사람에게는 바카스병 가득 채워주고요, 링겔병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링겔병 가득 채워주고, 1갤론짜리 깡통 갖고 온 사람에게는 거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항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바카스병 받은 사람에게 항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꿀을 나눠주는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바카스병을 가져오라고 했어?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이나 혈루병, 이 혈병은 피가 한 번 나오면 멈추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겉옷만 만졌는데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나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둘 다. 예. 우리 세 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 때문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다. 어떤 분은 둘 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줄 때 약이 아닌데, 진짜 약이 아닌데 밀가루를 주면서 약입니다 이렇게 주면 환자가 그 약인 것을 정말 믿을 때 그 위약 효과가 있어서 병이 나은 임상 실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거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뭐 때문에 난 거예요? 약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 때문에 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혈우병 여인을 고친 이 배경을 보면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에서 광인, 미친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소문을 듣고 미친 사람까지 고쳤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심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디 가셨냐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가 된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됐기 때문에 마태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잔치하시다가 먹다 말았는지 아니면 다 드셨는지, 다 드시고 가르치시다가 하셨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듣고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이로 집에 가십니다. 그 가시는 동안에 12해 동안 혈우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옵자락을 잡았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언제부터 따라갔을까요? 언제부터 따라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했다. 그 여자는 허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언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 여인도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의 집에 갈 때도 이 여인은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분께 갈 수가 없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출병 걸린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 집에 있는데 분명히 마태는 부자이기 때문에 문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올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나오신 것입니다. 찬스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탈진하고 피를 흘린 여인의 연약한 몸으로 도저히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만 드리면 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대 소망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필요와 연약함과 간절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발걸음을 여인이 있는 쪽으로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잡아서 우연히 능력이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여인에게 그 능력을 흘러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만짐과 터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터치를 아셨습니다. 여인이 잡을 수 있도록 그 가까이 가셨고 여인이 잡는 순간에 주님은 능력을 흘러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간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으시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딱 됨과 동시에 즉시 구원을 받습니까? 즉시 낫습니까? 어떤 약이라도 먹자마자 즉시 낫는 건 없지요. 그런데 주님의 옷은 만지자마자 즉시 낫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느꼈어요. 터치하는 순간에 나아버렸어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잘 익은 석류처럼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톡 만지기만 하면 터트려지는 석류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충만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탕자의 걱정은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까 고민됐어요.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왔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 못 먹고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드는 것이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왔습니다.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자는 준비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돼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안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갖다 내어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었던 내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다가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이미 다 날려버렸고 우리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것이면 어떤 기도도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혈루병이 무슨 병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게 혈액 질환인데요. 혈액이 적절히 응고되지 못하는 병인데 영어로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병입니다. 피 속에 여러 우리가 피가 이렇게 나오면 혈액을 멈추게 하는 응고인자가 우리 피 속에 있어요. 주로 제8인자, 그 다음에 9인자가 있는데 이 8인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혈루병을 A형 혈루병, 9인자가 부족한 것을 B형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게 될 때 조그만 치료돼도 피가 멎지 않으면 또 다치지 않더라도 주로 발목 등 관절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출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혈루병은 감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만성 질환이에요. 유전적으로 받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현재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혈루병 환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 혈루병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혈액 응고제를 맞으면 그 응고제 때문에 응고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맞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피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혈액 응고제가 있었을까요? 없던 시절에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의사에게 다 가봤지만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됩니까? 이쯤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그리고 정신병자까지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더 큰 믿음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우리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평생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즉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지금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스턴에서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데레사 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따님 함께 오셨는데 어저께 저희 보기 위해서 9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실까요? 예, 제가 이 분에 대해 지난번에 간증한 것이 잠깐 뒤로 좀 돌아보고 보세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니 되시고 큰 따님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우리 데레사주 우리 집사님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일어나시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희한하게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화에 꼭 맞게끔 오셨습니다. 아주 정말 타이밍도 좋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와서 여러분 이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13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도 채 안 됐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뉴욕 지구에서 매해마다 12월이 되면 찬양제가 열립니다. 보스턴 교회도 뉴욕 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스턴 교인들이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찬양 대원들과 교인들 함께 타고 뉴욕 지구 찬양제에 참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멀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가기 위해서 뉴저지에 있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이제 자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다 가자마자 사우나를 했는데 우리 데레사주 집사님은 또 연세도 있으시고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주무셨어요. 그냥 자고 아침 일찍 새벽에 눈을 떠서 스파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스파를 하고 있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빠져서 익사된 상태에 서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몇 분 익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최소한 10분입니다. 아주 미니멈이 10분이에요. 의학적으로 하면 4분 이상 익사되게 되면 폐에 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10분, 최소한 10분 이상이니까 완전히 죽은 몸 아니겠습니까? 뉴저지 병원에 갔는데 3일 동안 있었지만 완전히 의식불명입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움직일 수 없는데 그 둘째 아들이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버드 그 병원에 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백을 써서 헬기로 보스턴까지 옮겼습니다. 거기서 그 하버드 대학병원입니까? 네. 네네. 그 병원에서 있는데 총 11일 지나기까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11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휴가 때 보스턴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도 완전히 회복되어가지고 저와 함께 비치에 가서 또 바닷가에서 같이 함께 시간 보냈는데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오자마자 여러분께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그때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얼마나 쌩쌩해지셨는지. 근데 오늘 또 처음 알은 사실은 따님이 얘기하는데요. 그 10일째가 되는 날, 전에 이제 호흡을 못 하잖아요.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으려고 했는데 두 따님이 엄마가 찬양대원이에요.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거 뚫으면 더 이상 찬양대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루만 더 연기해 주세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호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자기가 나음을 믿고 아무도 모르는 채
예수님의 길에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오늘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냥 조용히 가도록 놔두지 않고 왜 둘러보시며 아니면 네가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둘러보면 모든 사람을 보시며 말하기를 누가 했느냐 아시면 누가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여인을 위해서는 여인은 알고 있어요. 나도 여인은 다 압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데레사주 집사님 저희 집에 올 때 참 놀란 거예요. 어저께 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데레사주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살아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때 돌아가셨으면 우리 큰따님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우리 큰따님을 제가 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함께 우리 안식일날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막내딸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데레사주 집사님을 살려주셨을까? 우리 데레사주 집사님은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준비됐어요.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갈 준비도 했습니다. 빨리 쉬고 싶습니다.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언제나 잠드셔도 확실히 믿으시기 때문에 부활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느냐? 제가 볼 때 최소한 그 작은 딸을 위하여 그때 살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미경 씨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돌아가셨으면 미경 씨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하고 여러 번 통화했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살려주신 그 현장을 봤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님을 위하여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셨음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행했다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간증하시고 전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그래요. 희한하게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가 마태 집에 와서 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만났고 끝나고 나서 가서 치료했기 때문에 이야기상으로 볼 때 중간에 넣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뭐 해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삽입됐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하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회당장은요 공중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같고 그 교회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높은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마태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나 높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 앞에 하듯이 엎드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도한 랍비 유대인이 천대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외동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을 하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내 어린 딸이 죽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죽었지만 거의 죽은 상태랑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개입이 없이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죽게 된 딸, 죽었다고 생각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야이로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자, 지금 긴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여인이 만졌습니다. 그까지 오케이. 근데 그 바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안 그래도 늦은데 주변을 둘러보시면 누가 했니? 몇 번 물었을까요?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한두 번 해가지고 여인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그런 동안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때 속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예요, 야이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거기다 이 여인이 또 다 간증합니다. 다 듣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는 차에 딸이 죽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요? 좀 빨리 가셔서 죽기 전에 살려주시지. 왜 빨리 가지 않으셔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죽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병에서 치료할 능력도 있으시지만 죽음에서 일으킬 능력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데라사 주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딸을 위해서 딸이 암에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김용삼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잠들었습니다. 47살이에요. 건강했습니다. 건장했고 멀쩡하게 식당에 갔다가 음식 사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아무도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의자를 들어가지고 뒤에서 쳤습니다. 뒤에 맞고 결국 잠들었어요. 거의 한 잠들기 전까지 일주일 이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 당국에서 완전히 뇌사 상태라고 판명이 돼서 떼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도했으니까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기도했고 또 하루만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소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을 다 내보낸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료되어도 또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괴로운 인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죽습니다. 이 땅에서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아니에요. 완전한 치료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치료가 있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성경절 하나가 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될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완전히 변화된 몸, 더 이상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지 않도록 잠자도록 허락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육체적 치료를 넘어선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치료,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치료는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즉시 구원도 하지만 나중에 더 놀라운 치료를 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따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멕시코와 저희가 경기했는데 2대1로 졌어요. 진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우는 장면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갔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라커룸을 방문한 걸 제가 영상을 봤어요. 위로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손흥민이 그 대통령에서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마. 됐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이겼잖아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근데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는 거는 그때 멕시코만 이겼으면 우리가 16강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스웨덴의 3대0으로 치고도 한국 덕분에 16강에 진출한 멕시코 응원단이 멕시코에 있는 한국 주재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Gracias 코리아, Gracias 코리아, 코리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예선전이 끝나고 이제 멕시코가 완전히 16강에 올라간 다음에 멕시코 음식점에서는요, 한국 사람을 증명하는 사원증만 갖고 가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내의 어느 식당 메뉴에는 손흥민 갈비살이 등장했고 서울 수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골키퍼 조현우를 거의 성인 수준으로 받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그러나 한쪽에서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오늘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아직까지 하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필요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며 혹시 이 땅 위에서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미래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